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잘 마쳤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또 격리 다 풀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풀려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저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금요일부터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도 그렇고 참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목양실에서 또 격리하는 그 장소에서 격리하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 돕는 게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학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다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또 제가 예배를 지키지 못했지만 또 함께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신없이 영상을 찍고 설교를 영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기도했어요. 악으로 선을 이기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뭔가 자기 자랑을 나타내고 뭔가 놀라운 것들을 행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과 아울러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워진 것임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기보다는 은사의 세 가지 다른 모습,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성령과 관련되어지다 보면 은사가 되는 거고요. 성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다 보면 이게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발생된 결과로서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사라는 게 단순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뭘까요? 삼위일체적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져서 해석되어져 오는 오해를 가져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은사라는 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주장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꼭 접근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성령의 은사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의 영으로서 주어지는 것들로서의 은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되어져야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은사라는 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은사의 중요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은사는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사를 받을 만한 인격이나 훈련이 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은사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요, 일부분입니다. 요즘에 어느 이단에서는 은사를 가르쳐 준대요.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혹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 청소년기 때만 해도요, 교회 수련회 하면 저도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방언 받는 친구들. 막 방언하고 뭐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저도 청년을 지나고 목사가 되면서 저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경험을 했지만 그 친구도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방언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은사는요, 훈련되어져 있는 거하고 별개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방언만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주어집니까? 이 은사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주어지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성숙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뭐 통변을 하고 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은사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는 사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를 간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지 그 주어지는 은사를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든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게요,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은사가 사용될 때 일정한 법칙과 룰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덕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은사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교회의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도요,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라고 해서 이걸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런 은사를 하니까 내가 부각이 되고, 내가 이런 은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이런 은사를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이거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도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제가 어느 강원도 지역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지역의 목사님들이 몇 명씩 군선교를 도와주시는데 자꾸 군인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셔요. 보니까 성도들이요, 이분들이 이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은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 모임 하자 하면 글로 가고, 거기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 가고. 제가 그걸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적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어린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사단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찢어지고 있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 목회가 안 되고 있다고. 이게 덕이 되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좀 조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어진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탁 잘라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지혜의 말씀 뭐냐면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로서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밝히는 은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들을 말해요. 이건 주로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사도들, 선지자들, 설교자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설교는요, 선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선포된 말씀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에 의해 계시된 진리들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되죠, 그렇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이 지식의 말씀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요, 동시에 뭘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졌을까요? 교사, 가르치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이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말씀의 양육을 통한 이해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또 함께 나눠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들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뭘까요? 이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의미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사,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흔들림 없는 분들이 계셔요. 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뭘까요? 말 그대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적적으로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은사예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게 주로 보면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까? 그런 은사들, 저도 예전에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선교지에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병을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병 고치는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효과적인 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 11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능력 행함, 이거는요 앞의 은사들보다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이적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에 대한 일시적인 영감과 계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진리를 제시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과 회개를 수반하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영감을 받았는지, 또는 자신의 마음의 충동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말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또 방언은 뭘까요? 이게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왜 주어지는 걸까요? 기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이 방언의 은사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히 하게 해주는 개인에게 적합한 은사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방언도 통역함을 주시는 은사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감히 우리 모두가 이 은사들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주어질 때 어떨까요? 활력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은사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은사들로 충만하여질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박혁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끄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 이단입니다. 거기 쫓아가지 마세요. 좋게 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뭔가 특별한 게 보이시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왜요? 왜 특별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결국 그분이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 받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